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강렬한 그러한 톤으로 그리고 문장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속에 6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이면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그 일을 보니 참으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다르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다른, 복음이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서 복음이다라고 여기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과는 그 다른 것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다, 복된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좋은 뉴스, 복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이 바울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상하다, 어찌 그것을 그렇게 쉽게 받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까? 다른 복음이란 없다. 내가 증거하여 준 그 복음 외에 비슷한 것도 없다. 같은 것이 없다. 오직 이 진리만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기본 뜻이 아주 놀랍다, 경이롭다, 아주 어리둥절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요소에도 부정적인 요소에도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예수님도 이 단어를 쓰셨어요. 긍정적일 때, 어떨 때?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부하를 고쳐달라고 요청하러 왔죠.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럼 너의 그 청에 하도 좀 감동이 되어서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내 부하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낫게 해주마 하면서 가려고 했더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랬더니 군인이 명예 살고 명예 죽는 것을 이제 몸으로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자에게 가라, 오라, 명하면 그 어떤 누구라도 그 명에 대하여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높으신 분이 친히 갈 필요 없이 명령만 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라,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정의 명령만 내려주시면 이게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믿음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주님이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지역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놀라셨던 거예요. 아주 긍정적으로 놀라신 것이죠.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그렇게 놀라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감동이 되는, 나와 너무 달라요. 마음씀이 너무 다르고
행함이 너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게서는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감동을 받고 참 사람 놀랍네라고 하는. 근데 그런 거 하면 반면에 너무 어이없어서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 봐요. 막 웃으시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놀라는 경우. 지금 바울은 어딜까요? 두 번째인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복음으로 믿음을 갖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던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복음을, 원래의 것이든 또 다른 것이든 그렇게 쉽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놀랍다라고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져 있는 바울의 서신이었고 그 현상을 진단하고 경계해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그러면 한 번에 그것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다 없어져 버렸는가? 그러지 않아요. 그런 유의 다른 복음의 성격은 지속적으로 성장되어지고 유지됐습니다. 몇 세기가 지나서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새로운 메시아다, 알라께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하면서 마호멧이 등장하고, 중세를 지나가면서부터는 면죄부를 주면서 이것을 팔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복음, 그런 식의 다른 복음들이 그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건재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려집니다. 예전에는 찾아가서 들었던 내용들인데 요즘은 유튜브를 틀면은 어렵지 않게 이런 메시지들이 그냥 걸러지지 않고 들려집니다. 이것이 참 복음인지 이것이 다른 복음인지 분별하고 구별하고,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바울의 이 심정을 헤아려서, 그리고 그가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바른 기준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무엇이 바른 복음일까? 우리가 믿는 바른 복음이란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복음은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구원 얻은 것, 새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잘라내도 되어지는 것. 오직 복음의 핵심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주께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리로 지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핵심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사죄예요.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양심껏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내면을 한번 보십시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장점이 보이시죠? 저는 보이던데요, 저의 장점이 보입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봅시다. 또 뭐가 보입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보입니다. 그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양심을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다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사람 간의 관계에 얽혀져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창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영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여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그릇 행하는 자, 무익한 일들을 쫓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성과 허물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영생이라.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죄사함에 대한 복음인 거예요.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 문제를, 내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주의 피로 다 속죄하였다. 여러분, 죄는 내가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뭔가 죄를 지었어.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괜찮아. 네 죄 용서됐어. 자기가 자기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거기에 죄 지어서 들어갔어요. 너 불쌍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자기가 자기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제도나 어떤 그 모든 법에 대한 내용들로 다 그 값을 다 치러야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줬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법정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의롭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우리는 당당히 천국 법정에, 하나님의 법정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를 guilty, 죄인이라 하지 않고 너를 의롭다라고 내가 선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심. 이것이 두 번째 복음이에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앞으로 있을 죄, 인간적인 죄, 우리의 심령의 죄, 남들 앞에 드러나지 못하는 모든 그 가려져 있는, 덮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내가 너를 의롭게 본다라고 선언하신 그 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 번째, 무엇이 우리의 복음입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두 번째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의로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육신적인 부모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시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세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우리가 쫓아나가는 삶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얘기해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열려진 길을 걷게 되어진 자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픈 사람들에게는 나은 것이 구원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자유를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는데,
단순한 차원으로 복음이라는 그것이 그런 것인가? 아니요.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하여 주신 이 내용,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이 복음은 제쳐주고 어떤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선택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게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뒤집다, 왜곡시키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질되어져 버린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아직도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잘 따르고 지키는 일이다. 할례를 하는 것이다. 너희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해야 된다. 특별한 정기기를 지키고 거기에 맞는 예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해야만 너희들에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서 너희들을 믿는 그것만으로서는 너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쭈그러듭니다. 나를 돌아보면 아무리 봐도 나는 율법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잠깐은 표시를 낼 수 있어도 내 심령 자체에서는 여전히 내 부패함이 아직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와서도 기쁨의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그들을 딱 얽어매는 고리가 됩니다.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 교회의 권위자들 앞에서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율법적으로 다 완전하지 않은 자니까. 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율법적으로 다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날에도 성도들 앞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바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요, 의롭게 된 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동일한 은혜 앞에 서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눌러놓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은혜 앞에서.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되어지는가? 소위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 모든 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구의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논쟁거리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다원주의자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도 하나님께로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이런 얘기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또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앞세워 소외되고 약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 그냥 오픈해버리고 포용하게 되어지는 것들, 거기에는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잘못이고 이게 죄다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과 이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하다라고 하는 자세로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부모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그냥 유순하게 보여지는 하림이 엄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해요. 용서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은 야단을 칩니다.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죄가 아닙니다라고 하고서 되돌아버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실수와 잘못들은 우리도 겪어왔던 것들이니까, 우리도 10대가 있었고 우리도 20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들은 부모님들도 다 수용한단 말입니다. 안단 말입니다. 그것들은. 그런데 이 길로 가면 죽어, 망해, 그것을 용납할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걸로 가면 죽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포용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 죽을 길로 가고 있는데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용서는 하시죠. 용서는 하시는데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상시 사랑을 말씀하셨던 선생이여, 그대로 아무 말 안 하고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율법대로 돌을 던져 이 여인을 죽이겠습니까? 시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 들어서 너도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양심적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돌을 들 용기가 없어요. 주님은 아시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나무라지 않겠지만 다시 같은 죄를 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아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되 죄됨은 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여기니 회개가 없는 삶. 회개가 없으니 다 자기가 의로워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의롭고 내가 자유로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죄됨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됨에 대하여 알아야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찾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또 오늘날의 다른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세속주의적인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만 도와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입장에서 내 성공과 내 목적의 달성을 그 구원과 복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기준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 속이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여기면은 그 복음이라고 여긴 것 때문에 배교의 이유가 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어떻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병 안 낫게 해주셔. 이 교회 떠나는 이유가 돼. 하나님 떠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안 만들어 주셔. 공감하시는 분들 많죠? 그 하나님 떠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다 그렇게 부자되고 다 병났고 무병장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더러는 왕이 된 사람들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더러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옥에가 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지고 사용되어지다가 주의 나라 영광 돌렸던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의 끝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계산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그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구원에 관하여서 복음에 관하여서 우리 죄된 문제와 우리를 의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까지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성령께서 때에 맞는 지혜를 주심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짐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진리는 없고 소망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만 가득한,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은 없고 욕심만 가득한 삶을 살아갈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안전장치를 걷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경우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편 말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 더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여호와의 길을 찾는 자들, 그런 자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게 바로 복의 길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서 있으면서 죄인의 꾀에, 악인의 꾀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놓으면서 내가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 엉뚱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이 믿음의 선한 길을 걷는 그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혹 몸이 아프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이 오고 혹은 그 한복판에 와 있을 때조차도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을 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종종 만납니다. 목사니까 가끔 이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어렵고 힘드니까 와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근데 벌써 기도를 부탁하시기 이전에 그들의 신앙의 자세가 이미 그 복된 자의 자리에 와 있어요. 그 자리를, 그 길을 걷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깨달아지시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반드시 돌보시는 것이죠. 때에 맞는 비를 맞게 하시고 때에 맞는 열매를 분명히 맺게끔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었든지 간에 나보다 높은 존재,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의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에 자서 살아갑니까? 유아독존, 나보다 높은 사람 없어, 이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다.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자리에 놓여진다라고 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구원을 말씀하시고 생명을 말씀하시는 주께서 저주를 말씀하신다, 심판을 진노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말씀을 보면은 반복해서 8절 9절 두 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으로 들어가는 인생, 그런 존재들. 그것이 우리나 사도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사도나 아니 사도 할아버지나 사도 할아버지라도 천사라도 이건 하나님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악함이다라고 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생각으로 온전한 복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살자. 여러분, 복음으로 사십시오. 복음으로 사십시오. 나를 사하신 그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그 내용으로, 나를 의롭게 하신 그 내용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내용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이 세 가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첫 번째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이 진리구나, 그 즉시로 받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묵상하고 돌이켜보고 지혜를 구하여 깨닫는 바가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나중에 그 깨달음이 오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직관적으로 바로 아멘 하면서 붙잡는 경우들도 있죠. 정말 순수한 심령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젠틀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이 정말 참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심은 자들, 그게 베레아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은 그런 영적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간에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여겨지는 말들로 내 귀에 들려주는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연구하고 깊이 깨닫는 과정을 거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위 말해서 빅 스피커들이 요즘 많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열면 그 빅 스피커들의 얘기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그 들려지는 얘기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분별하시라는 얘기. 심지어 저도 매주 강단에 올라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냐 분별하시라는 얘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권면하기를
복음의 내용이 아니고라고 한다면은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이 왜곡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부터도 떠납니다. 우리가 그만큼 이 복음의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십시다. 같이 합시다. 복음 중심으로 살자. 제가 지금 몇 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복음이 뭐였어요? 첫 번째 뭐예요? 죄사함.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거.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잘못들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어떤 큰 것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하여 주신다, 용서하신다. 그것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바울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으로 해결하시니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맞습니까? 두 번째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 그 예수님의 공로를 다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전가시키셔서 우리를 다 의롭다라고 해주신 것.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실수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다시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면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됩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도 몇 번 제 마음속에서 잃어버리는 천국, 잃어버리는 신앙, 은연중 나타나버리는 불신앙,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알고 모르고도 떠나서 이미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그런 일들 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너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거 공감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 새 생명.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버지가 있다, 새 생명의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나이 들어갑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그 푸릇푸릇한 그 청청했던 빛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도 결실이 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편 90,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 시편 92편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늙어가는 인생을 통하여서도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 하나님이 바위 되셔서 지켜주심과 그 하나님께 불의가 없으심이 그 늙어가는 이 인생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이 들어가는데 고약하게 늙어갈 수도 있는데 참으로 이렇게 복되게 빛나게 늙어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요즘 이 고민하며 삽니다. 유튜브를 봐도 은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년에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지 자꾸 이게 알고리즘으로 자꾸 떠요. 내가 누르고 싶지 않아도 자꾸 이게 한번 눌렀더니 계속 올라와요. 나이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참으로 결실이 있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아멘. 하나님, 저의 노년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노년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진리를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진실을 또 지혜를 끊임없이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혜와 진리를 끊임없이 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을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시고 진리를 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렇게 살게끔 하는 복음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은